승리하고 유업을 취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승리하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 가운데 임한 영광스러운 교회의 정체성임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우리 필리핀 우리 이갈레 선교사님하고 최종기 목사님하고 우리 같이 어제 그저께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최종기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께 저희 앨범 가운데 1집을 선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계속 틀어놓으시는데 우리 여러분 그 찬양 중에 주는 나의 영광이요 찬양 있죠. 그 찬양을 이제 계속 이제 찬양을 틀어오는데 그 찬양 기름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 막내 아들이 찬양을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막내 아들이 이제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계시다 보니까 한국말이 좀 짧은 거예요. 근데 한국말이 참 어휘들이 이렇게 오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한 단어도 굉장히 많잖아요. 느낌이 뭐 누르스름하다, 뭐 놀이끼리하다, 놀았다, 뭐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말을 열심히 이제 가리키고 있는데 그런 과정인데 그 찬양을 듣고 나서 심각하게 얼굴에 이제 정색을 하면서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아버지한테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빠, 왜 하나님이 사람 머리를 먹어요?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가르쳤겠죠. 어른한테는 드세요 그러는 거야.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아이가 심각해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최정희 목사님이 자기가 아는 프랑스 사람이 있는데 프랑스 사람이 한국에 와서 요즘은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말 배우는 게 유행이잖아요. 언어를 이제 배워나가는데 한국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왜 저기에 저 단어를 썼지? 그러면서 그리고 또 경악하게 만드는 단어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그 프랑스 사람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다 간판을 봤는데 할머니 내장탕, 할머니 뼈다귀탕, 눈깔 사탕 막 이런 거예요. 제가 그저께 배꼽을 잡고 제가 웃었어요.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아니 이 민족은 할머니 내장을 설마 먹진 않겠지만 이름을 왜 내장, 할머니 내장탕이라고 했을까? 저 식당과 할머니의 내장은 무슨 관련이 있나 이렇게 된 거죠. 네. 시작할 때 웃고 시작하니까 좋습니다. 또한 간증을 또 나눠야 되겠죠. 매주마다 간증 있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증거는 예언이에요. 간증, 테스티머니는 선포할 때 또 이것이 예언과 같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경험한 간증이다 보니 듣는 자들에게 그것이 임파르테이션 되는데요, 믿음이 증가됩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이 증가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가지고 2번 방언을 통해 영광에 접속하라 하면서 방언을 굉장히 성경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인 성령 안에서의 체험들에 대해서 원리를 설명하면서 2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주마다 제가 신방을 가는데 특별히 이렇게 영적 경험을 하기 참 어려운 남편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정말 얼마 안 되는, 영접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러한 남편들이 2분이 다 매주마다 1명씩 해가지고 방언이 터졌습니다. 쉽게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3주차 또 한 남자 청년이 방언이 터졌습니다. 대학 청년부 JCC는 지저스 컬처 커뮤니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JCC 대학 청년부에 일렉 기타를 치는 친구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주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령의 은사나 이런 거 잘 익숙하지 않고 이런 예배도 익숙하지 않은데 굉장히 순수한 청년입니다. 근데 이 방언에 대한 메시지를 2번을 들은 거죠. 그리고 나선 지난주에 듣고 오후에 청년부 예배 때는 방언이 아니고 전혀 다른 설교를 하고 헌신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한 다음에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여 그러는데 이 친구가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주여 하다가. 할렐루야. 근데 그냥 랄랄라 따따따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떤 언어 같은 유창한 방언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하는 거 좋지만 이런 경험을 한 다음에 결과 열매와 경험을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했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걸 허락하셨는가를 잘 분석해 봐야만 합니다. 이 친구가 이제 막 대학 이제 이번에 저기 한 친구인데 방언을 받은 주일날 방언 받고 바로 월요일날 밤 10시 기도회 중보기도에 참석했습니다. 이 기도의 영의 언어를 받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막 받고 그거를 다음날 밤에 와서 교회의 부흥 기도를 하면서 사용하는 그러한 이 간증, 아주 귀한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또 시드니에 있는 부부, 인터넷 성도라고 하시는 분들, 귀한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글을 보내왔는데, 목사님 10개월 전에 남편이 방언을 받았는데 유창한 방언이 아니어서 사용을 안 했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참 하다 보면 내가 이 짓을 왜 해? 그리고 안 하십니다. 특히 남성들 이 논리가 강하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 말씀 듣고 도전을 받고 기도하다가 다시 방언이 터졌는데 그것도 교회가 아니고 일터에서 조용히 혼자 기도하면서 자기가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을 회개하다가 일터에서 다시 방언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되게 좋은 사례이고 예언적인 사례입니다. 경북 김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사무관사한테 전화가 와서 꼭 목사님께 말해 주십시오. 인터넷 통해서 방언에 대한 메시지를 2개를 듣고 마지막 2번째 거를 들은 후에 들은 다음에 성령님이 기도해라 라는 감동을 줘서 기도를 들어갔는데 바로 방언이 터져버렸답니다. 할렐루야. 교회 가운데 더 많은 영적인 은사들이 풀어질지어다. 그러나 성경적인 적용과 열매들이 셀마다 일터에서 일어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삼중 기름 부으심이란 타이틀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자, 시편 23편은 시작할 때 다윗의 시라고 다윗이 부른 노래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 때 그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익숙한 것이 바로 목자의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목자가 무엇인가, 뭐하는 사람인가, 목자의 기능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아마도 다윗에게 처음 만나실 때 들판에서 무명의 시절 예배하면서 또 때론 곰과 사자에서 양들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어린 소년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밤에도 밤이 맞도록 무서우니 잠도 안 자고 아마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 만나실 때 목자로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계시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만일 많은 신학자들의 견해처럼 시편 23편이 그의 삶 가운데 후반부에 쓰여진 그러한 시라면 이것은 부르심의 시작부터 부르심의 끝까지 여호와는 다윗에게 신실한 목자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한 가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인생 후반부까지 실수도 했고 죄도 지었지만 회개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의 기쁨을 알고 자원함의 그러한 예배의 열매를 가지고 그가 끝까지 목자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파란만장합니다. 와, 내가 이렇게 산다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라는 그러한 순간순간에 그러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왕이 돼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 부족하고 연약한 다윗이 내 음성 듣고 끝까지 나를 따라왔다. 하나님이 성경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으면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뉴 시즌입니다.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여기 올무만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진에 있어서 멈추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올무에 걸리면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분별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은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편 23편을 여는 이 1절 다 외우실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바로 이 말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모든 시간에 함께 하셨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음을, 즉 나는 그분의 임재의 부요 가운데 행했고 그 임재 안에는 나의 실수를 용납하시는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의 사랑이 있었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를 회개케 하고 죄를 씻어주시는, 맑게 씻겨주시는 시편 51편과 같이 그 자원하는 심령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의 손길이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결국 부족하고 연약한 작은 나를, 목동이었던 나를, 이 백성, 이 양무리 백성들을 하나님 여호와께 인도할 수 있는 왕이 되게 하신, 부르심의 성취를 가져오신,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의미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시죠? 어려울 때 위로가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더 깊게 이 말씀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삼중 기름 부심을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이어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이름으로 불러내고 인도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다윗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자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다윗의 이름을 자꾸 언급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성령도 기뻐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이 책에 성령님의 그 기뻐하시는 역사,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는지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이란 이름은 1200번 이상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생애는 17장, 17장 정도로 기술하지만 다윗의 생애는 66장으로 기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서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스토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다윗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작하는 시작점은 기름 부어지는 그 자리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3절을 읽어드립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것이 여러분 각각 개인의 삶, 여러분이 그토록 부르심을 놓고 기도하는 자녀의 삶 가운데,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한 몸을 이룬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입니다.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바로 떠났습니다. 그거 하려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 13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처음 이름이 나옵니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룻기서의 후반부에 족보를 다룰 때 다윗이 나옵니다. 그건 족보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스토리가 아닙니다. 거기에 처음 나오나 다윗의 그러한 생애, 하나님께서 성경에 처음 등장시키는 그의 생애는, 그러면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13절이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비로소 이름이 나오는 다윗, 그의 스토리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고 성령에 크게 감동이 된 후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기름 부음에서 시작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비드입니다. 다비드는 사랑함이란 뜻입니다. 사랑함. 그러나 이거와 거의 동일한 단어이면서 또 어원이 같은 도드라는 단어를 우리가 볼 때 다윗의 이름은, 왜냐하면 도드가 사랑하는 사람, 연인, 친구예요. 그래서 보통 다윗을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가 히브리 말을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습니다. 예배자들은 아멘 합시다. 손 들고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해보세요. 주님 저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아빠의 부름, 엄마의 부름, 어떠한 부르심, 목회자의 부름보다 더 큽니다. 할렐루야. 예배자를 찾아서 들판에서 예배하다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제가 영적으로 초보일 때는 예언 사역자가 오는 자리, 아니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오는 자리에, 그런 자리에 나 혹시 예언 안 해줄까? 옷도 튀는 옷 색깔에 빨간색, 파란색 이런 거, 노란색 옷 입고 가서 이렇게 있습니다. 눈에 띄려고요. 그러면 거기 일어나세요. 이런 걸 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안수받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러한 초보였을 때는 그랬지만 뭔가 눈에 띄고 뭔가 스스로 부르심을 성취하려고 그랬지만 예배자로 성장하게 되면서 그러한 부분적인 것들은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거 예언 사역 그리고 안수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예언 사역하고 안수 사역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 패해지는 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안 찾아도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질투심 생기고요, 그리고 시기하게 되고 경쟁하게 됩니다. 목회자들도 경쟁합니다. 성도들도 경쟁합니다. 단체와 단체가 경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의 때가 차고 되면 그 양 똥 냄새 나는 다윗을, 닦지도 않은 다윗을 옷 갈아입히지도 않고 오자마자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그렇게 역사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에 나오는 다윗의 삼중 기름 부으심, 바로 다윗의 삼중 기름 부으심, 예배자의 삼중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요, 팔레스틴 지방의 목자는 앞서행하면서 양들을 이끕니다. 그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소리를 내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죠. 그러나 나는 누구에게 권위를 주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것에 권위를 주고 있는가가, 내가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면서도 혹 딴짓할 수 있는 그런 육체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누구에게 권위를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어떠한 도전과 하나님의 어떤 헌신에 대한 요구가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는 과연 얼만큼 망설일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갈등할까요? 그 갈등의 시간만큼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블 마인드입니다. 두 마음이 있으면 이 안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믿고도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상이 없는, 두 마음이 없는 마음의 기도가, 야고보사도 낙타무릎, 그 야고보사가 바로 야고보서 1장에 말했던 그 기도의 영성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즉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목자는 앞서 행하십니다. 이것이 삼중 기름 부음 가운데 첫 번째 기름 부으심, 첫 번째 임재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임재로 말미암아 오는 기름 부으심. 아멘.
그분을 따라가시면 그분이 돌파를 주십니다. 그분이 문을 여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행하다 보면 그분이 여신 기회의 문이 보이고 기회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공급들을 주셔서 다른 이들보다 탁월함의 영으로 기름 부어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도 누워서 그러한 시간을 주시지만 특별히 다윗의 경우는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을 안위했고 보호했고 거기 보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했다가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임재가 오시면 기름 부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함께 하시는 임재 가운데 허락하신 기름 부음이 두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기름을 부으시는데 넘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후반부에 쓰여졌다고 하는 이 책에서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혼에 연결된 그의 중심을 보십시오. 이 땅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짓도록 모든 것을 다 솔로몬에게, 부모와 자녀 가운데에도 그러한 정치의 영 안에서는요, 정치권에 들어가면 왕권, 그러한 정부에 들어가면 서로 질투할 수 있고요, 권력 다툼 얼마나 많습니까? 사극 같은 데 보면. 근데 아들이 너는 아니고 솔로몬이 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 못해도, 자기 업적은 못 돼도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집 짓게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러한 다윗의 중심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뒤에서 호위하시는 임재입니다. 아멘. 앞서가시고 함께 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임재 가운데 거기에서 허락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마치 출애굽할 때 앞에서 인도하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역사하는데 그 불기둥이 갑자기 뒤로 치솟아서 따라오는 애국 군사들을 향해서 불똥이 튀고 그들의 오는 길을 막아서서 걷는 동안 시간을 벌어줬던 것처럼 우리를 호위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호위하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후군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누가 쫓아오는지 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시편 139편은 이것을 전후로 두르고 나를 안수했다. 하나님의 큰 손이, 이 손이 얼마나 크냐면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합니다.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으실 때 있으시죠? 연단 가운데 있을 때, 사랑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바다 끝에 제일 일찍 일어나서 초스피드로 달려가도 거기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그 손으로 안수를 받으면 전후좌우로 완전히 둘러버리십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이 경험했던 삼중 기름 부으심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31장 8절 임재의 소중한 약속이 나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할 거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할렐루야, 너와 함께 하사, 할렐루야,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아멘.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자, 그러면 삼중 기름 부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윗의 삼중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시편 23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좋아한다고 기름 부음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이 네 가지 원리를 잘 보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89편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까지 기름 부음의 증가를 여러분이 보기 원한다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사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분명히 여기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새가 이르되 지금 막내 하나 있는데 그거 뭐 저기 들판에 가가지고 뭐 좀 하고 있고, 그건 아닌데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예.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아비한테 이새에게 물어볼 때 다윗은 양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셀 리더분들께 정말 축복에 건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놀라운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강단에서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보다 더 놀라운 직분입니다. 어떠한 사역자보다 더 놀라운 직분, 어떠한 예언의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목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맡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역이겠습니까? 아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윗이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없이 잔치하면 어떡하지? 나 없이 그 일 그냥 진행하면 어떡하지?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 불안해하면 거기서 염려가 오고 근심이 와서 두려움이 역사되고요,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도 경쟁하는 그러한 모양새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후에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는 그 기름을 그 당시 사무엘이 부으면요 당장 뻐기고 다닐 수 있습니다. 야 다윗 빨리 양 치죠. 빨리 나가, 애들 저 양들 데리고 가. 아버님, 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아시죠? 예. 킹, 왕 될 사람이에요. 이렇게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서 양을 지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19절에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요. 뭐예요? 이제 그 악기 잘 다루는 정말 신령한 연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궁중악사를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 보내라. 하나님은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양치는 네 아들 다윗. 그리고 나서 궁중악사가 됩니다. 궁중악사가 되면 이럴 만하잖아요. 아버지, 형, 나 궁중악사. 형하고 비교가 안 되지. 예, 아버님, 저는 이제 궁중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17장 사무엘상 17장 15절에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새도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아빠예요.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알면서, 그리고 궁중악사로 있는데 그것을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도 양을 치게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아빠예요, 그죠? 예. 자, 이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제 피자 사들고 형들 도시락 들고 갑니다. 가가지고 갔는데 골리앗의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열이 받습니다. 즉 의분이 끌어올라옵니다. 아니 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구별된 백성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욕하고 업신여기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미 40일 동안 조석으로 저주의 말하다 보니 그 말에 다 영향받아 눌려 있는데 사울 왕부터 또 그 다윗의 형들, 군사들부터 모든 장군들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가서 여러분 아는 대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34절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자기가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이력을 내는 거예요.
할 말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이것이 그의 이력입니다. 이거 외에 할 말이 없어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이러면서 자기가 건져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열쇠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성실함입니다. 시편 78편 71절 72절에 보면 바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마음의 성실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전양을 지키는 중에 다윗에 대해서 그 앞절에 얘기하면서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나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리고 그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가 양들을 신실하게 이끄는 그 마음의 성실과 공교한 손길과 따뜻한 그의 성품과 그 리더십을 보고 그를 연단 가운데 이제 사람을,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특별히 그 하이라이트가 아둘람 동굴의 400명이죠. 그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왕이 되었을 때에는 이제 너는 이 백성을 이끄는 목자다라고 그러면서 여기에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실함. 여기 성실하다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완전함,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아멘. 시편 139편 하나님에게서 피할 길이 없다는 걸 알고 형질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보셨고 계획하셨고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보배로운 생각들을 가지고 평생토록 계속 음성을 주시는 분, 목자로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안 다음에 다윗이 노래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전후좌우로 안수하시는 삼중 기름 부심 안에서 바로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고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고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삼중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려면 기름 부음을 끝까지 신뢰하라입니다. 즉 기름 부음 안에 끝까지 거하십시오. 임재의 중심부에서 절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사람의 말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시즌이라도 거기서 임재 가장자리로, 임재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러한 시간을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심이라.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계속 그 가운데 더 강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강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삶의 자리에 끌어오는 예배와 기도. 우리가 그래서 어려운 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할 때에 시편을 많이 보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위로만 받지 마십시오.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기름 부으심, 삼중 기름 부으심 받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이 다윗의 삼중 기름 부으심 안에서 나중에 인생 후반부에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셨으면 하셔서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끝까지 기름 부음 안에 거했던 다윗의 모습. 다윗은요 환경을 보고 의심하거나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비교해버리면 그 순간 임재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기와 판단과 경쟁이 역사되어 기름 부음을 점점 소멸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논리에 합당했지만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만 잡은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아비스와 요압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백성들도 이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기름 부음 이것이 소멸되는 걸 원치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했던 다윗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들판에 있던 다윗을 보신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보아 오셨습니다. 너다라고 찝으신 것입니다. 선택했습니다. 그 약물에서 취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보신 그 다윗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의 비밀을 우린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 중심의 비밀, 다윗은 이 중심을 잃지 않고 믿음 안에서 신뢰하면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또 잘 알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래에 될 일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물, 이 신뢰를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저희 부부가 연단과 훈련을 통과할 때 제가 아가서 학교 때 강의했던 영혼의 어두운 밤의 시간을 통과할 때가 있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무엇인지 여러분 모르신다면 우리 인생에 한 번은 꼭 통과해야 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준비되어야 되는 그러한 시간대입니다. 아가서 강의의 영혼의 어두운 밤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면서 혹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은 보시면서 치유가 임하고 하나님 다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과할 때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눌리고 정말 힘든, 향방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을 통과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소원이 딱 하나 남습니다. 하나님 지금 함께 계신 거 맞죠?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성경에 나오니까. 목회자가 그거 하나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체험은 안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함께 계신 거 맞죠? 근데 그때 어떤 기도 운동하는 그 단체에서 게리윈즈 집회를 하면서 하루 저녁을 우리 찬양팀한테 이렇게 와서 찬양해 줄 수 없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이 가고, 그때 저희가 같이 갔습니다. 근데 굉장히 공고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기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저희를 보고 계시는 거죠.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 응답하신다면 게리윈즈를 통해서 기도해 줄 때 내가 너를 보고 있고 알고 있다고 꼭 말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안수사역을 할 때 제가 이제 찬양팀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를 향해서 안수하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기름을 부으시는데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나온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알고 있고 지금 너희들을 보고 있다,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것이면 됩니다. 저는 그 뒤에 뭐 한참 예언했는데 그거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부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 됐습니다. 내가 잘 가고 있다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름 부음이 증가되고 있다면 된 것입니다. 주님, 아멘. 이러한 시간을 통과하면서 기름 부음이 강화되는 지도자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의 열쇠라는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8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아멘.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다 같이 크게 아멘. 이것이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신 새 이름 베델 교회,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방을 향하여, 이 도시를 향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열 수 있도록, 낭망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열 수 있도록, 예수 믿고도 부르심을 알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면서 임재 가장자리 혹은 임재에서 벗어난 자들을 향하여서 알 수 있도록 다윗의 열쇠로 문을 열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정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모든 것입니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네 행위하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어느 시간에 기름 부음의 증가를 보다가 하나님이 다윗의 열쇠를 주어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제가 또 따로 말씀 하나를 따로 전하면서 제 인생 가운데 다윗의 열쇠에 대한 간증을 또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요, 이 열쇠를 사용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열쇠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열쇠도 아닙니다. 다 위대한 권능의 사람들이고 기름 부음의 종들이지만 다윗의 열쇠라고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왜 다윗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가 독특한 것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독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요,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사람 앞에는 독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정상적입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온 대로 찬양의 표현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열쇠를 사용해서 부르심의 지경을 다 취했습니다. 다윗이 이 열쇠를 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다윗의 열쇠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하늘의 문이 열린 결과가 그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축복의 지경을 다 취하는 부강한 나라, 부요한 나라,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백성들, 이 양무리를 그렇게 복된 양무리로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안에서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더 중요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삼중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한 세 번째,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 성전을 위해서 백성과 함께 다윗 왕이 먼저 자원했고 백성들과 함께 이제 그러한 모든 물질을 헌신합니다. 9절입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지도자도 심히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11절에 가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것을 아는 왕, 지도자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공동체를 끌어안고 가는 이 왕의 리더십, 기름 부음 안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빚어진 태도입니다. 나와 내 백성 무엇이간데, 백성들까지 이 태도, 겸손한 태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안에는 그 지도자가 섬겼고 이끌었던 그 백성의 부요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는 그 백성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언약관계 가운데 알았다라는 것이죠. 아멘. 14절에 그래서 이어서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 이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도 이런 구절들을 옛날에 부흥사들은 성전 건축한다고 이용했습니다. 지금 그런 차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배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힘이 있어야 하고, 이 힘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뒤에 보니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여러분 각각에게 있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해 헌신해도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공동체적으로 하는 교회, 하나님이 찾는 교회입니다. 이들은 성령이 이 시대에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들,
그렇게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들로 모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성령에 민감하게 성령을 따라가며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받을 줄 알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드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삼중 기름부심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내 배에 불려놓고 하는 고백입니다. 분명하게 아셔야만 합니다. 즐거이 드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것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것 드리라고요. 하나님이 거제입니까? 11조도 아까워서 드리면 하나님이 거제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진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을 그분답게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특별히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두려워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파월, 그 힘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절기의 사이클 가운데 행하라입니다. 이것은 영의 인도를 받는 삶을 말합니다. 혼인날을 지정의 내 혼인날을 자아가 주도하게 되면 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나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금요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염려를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염려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것이 거기서 그냥 내가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이 나의 신앙의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어떤 일을 해도 염려 가운데 오랫동안 있으면 그것이 나의 신앙의 수준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염려할 일이 왔을 때 그 염려를 우리가 밟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밟고 그 다음 단계로 영적으로 도약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염려를 정복하시기를 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할 때 인도함을 받다란 단어가 헬라어로 데리고 가다란 뜻이 있지만 절기를 지키다, 축제하다란 뜻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며 축제하는 것, 즉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으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문화와 한국에 맞게 우리가 적용하고 이것을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토록 만나주기로 한 시간, 여호와의 절기 모아딤이라고 합니다. 그 여호와의 절기의 사이클을 기억하고 그 절기마다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재림신앙을 또 일으켜줍니다. 지금 절기 공부가 아니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성경적이며 우리 문화에 맞게 적용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결과로 그 열매가 공동체 가운데 각 개인의 삶,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 인도하십니다. 절기를 지키도록. 아멘. 하나님의 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의 인도를 받게 될 때 다윗처럼 고난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즉 우리가 영의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그러한 때의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고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는 영광의 시작이기에 그 다음 영광, 새로운 영광으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역사는 그 전체 문맥을 볼 때 글로리 영광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즉 하나님의 삼중 임재가 전후좌우로 두르시는 임재가 역사함으로 앞서 행하고 함께하고 따라오는 임재 가운데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영광은 의가 확립된 곳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니라. 여기 길이란 단어가 제가 새가족반에서 꼭 이 부분을 다룹니다. 마갈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좁은 길. 우리가 예수 믿고 좁은 길로 행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광대한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원형으로 된 성벽이란 뜻이고요, 참호 통로입니다. 즉 이렇게 성벽 위에 큰 길이 나 있어 원형으로 도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지나간 자국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주님이 지나가신 순례의 길을 우리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하셨던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되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권위를 가지고 생명을 주신, 양들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알고 보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가신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갈이란 단어는 아골이란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아골은 둥근 혹은 선회하다, 순회하다라는 뜻이기에 하나님은 매해마다 이런 절기의 사이클을 주셔서 그 의에 순회하는 사이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로 예정된 시간에 그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초청함으로 개개인과 공동체가 그 생명의 사이클, 치유의 사이클, 회복의 사이클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높여야만 합니다. 따라야만 합니다. 원수 마귀의 사이클은 파괴하는 사이클, 중독의 사이클, 죄의 사이클입니다. 우리를 혼돈에 빠뜨리는 사이클입니다. 이 두 사이클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이클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의로운 목자 대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앞서 행하시는 그분을 따라가시면 어떠한 시간 통과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기름 부심의 역사가 있고, 그 결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든든한 후군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결과로 채우셔서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주께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장 위대한 공동체,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리도 염려와 걱정이 많으십니까? 왜 이렇게 무거우셔서 찬양을 못하세요? 얼마나 염려가 무겁길래 손을 들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심이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 개해, 무겁다, 희미하다, 어둡다란 뜻이에요. 선명하게 보십시오. 찬양함으로 무거움이 제거되게 하십시오. 아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게 원수 마귀가 주는 사이클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더 풍성히.